주택 2층으로 올라가는 작은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 위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을 서각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실에서 소파에 앉으면 바로 보이니까 늘상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는 그 말씀을 한 볼래도 보게 됩니다. 서각의 조예가 있는 목포에서 소경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캄보디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김영민 선교사에게 준 건데, 몇 해 전에 김영민 선교사가 저에게 양 목사, 이건 내게 꼭 주고 싶어 그러면서 주어서 제가 아주 귀히 여기면서 지금 저 주택 거실 2층 올라가는 문 위에 있습니다. 저는 왜 주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되고 또 힘이 있는 대로 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그분 땅을 밟고 다니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는 그 넓은 땅을 가진 대치주였다라고 합니다.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누군가의 등에서 자랐기 때문에 땅을 밟고 걸어다닐 일이 별로 없었대요. 그리고 늘 도련님 소리 들었기 때문에 이름이 승훈이인데 자기가 도련님인 줄 알았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대지주이신 아버님은 면사무소와 초등학교 등, 그리고 동네 마을 회관 등 이런 곳의 부지를 그냥 기부하셨기 때문에 6.25 때 임금이 와서 총살을 하려고 할 때 주민들이 숨겨주어서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살다 보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인은 되되 악인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록은 다윗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인에 대한 말씀인데, 때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할 때의 일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쿠데타로 인하여 도망하던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님의 진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마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땅은 야곱이 벳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여호와의 군대를 만난 유서 깊은 뜻깊은 곳이죠. 그곳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나누어 가졌는데 일경이 길리앗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마하나님이라고 하는 땅은 므낫세 반지파가 속한 땅이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님의 진지를 구축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는 피난할 곳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곳을 최후의 격전지로 삼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일전을 치르기도 전에 죽을 지경에 놓였어요. 왜냐? 불량미가 바닥이 났어요. 설상가상으로 다윗의 맞은편에는 압살롬의 대군 또한 진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불량미를 구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전세가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펼쳐졌기 때문에 다윗을 도울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80고령의 길리앗 노골림 사람 바르실레가 급히 먹을 것을 가지고 군량미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전 다윗이 굶주림으로 죽어갈 때 도움을 준 이들이 있었으니 놉성전의 대제사장인 심우하던 아히멜렉이 심우하던 그런 놉성전의 제사장들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추적들을 피해서 놉성전으로 피난한 다윗 일행이 허기로하여서 더는 도망칠 기운이 없어요. 설상가성으로 성전에는 나눠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밥 한 그릇도 남아있지 않은 거, 쉰밥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소에 진설된 진설병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나눠줄 수 없는 떡이면서 빵이면서 그리고 먹어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아히멜렉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주어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허기를 면하고 도망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발각이 되어져서 아히멜렉과 그의 동료 85명이 사륙을 당한 아주 정말로 뼈아픈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듯이 위기에 직면한 다윗을 도우면 바르실레 역시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윗을 돕는 바르실레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다윗에게는 위기의 때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돕는 은인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80고령의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이고, 또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들이고, 또 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이야기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또 다윗에게는 내가 사울에게 쫓겨갈 때 언덕에서 저 들을 내다보면서 예루살렘 성문곁 우물물 한 바가지만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속 이야기를 혼자서 내뱉었는데, 그 말을 들은 3명의 용장들이 적진을 뚫고 가서 그 밤에 물을 길어다가 준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듯 다윗에게는 평생 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대표적인 사람 바르실레에 대한 말씀인데, 전설을 보면은 지금 압살롬이 유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압살롬의 승리를 예감한 시므이라고 하는 작자는 다윗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사울의 왕위를 찬탈한 다윗이라고 하며,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죄값을 받는다라고 저주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유불리를 떠나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급히 그의 지인들과 더불어서 불량미를 이제 동원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바르실레가 다윗을 이렇게 도운 것은 훗날에 더 큰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님을 19장 34절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압살롬이 죽고 그 잔당을 소탕한 다윗이 다시 요단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할 때에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가서 노년을 함께 즐기자. 이 말에 바르실레가 왕에게 말을 하죠. 왕이시여, 고맙습니다만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찌 왕과 함께 가서 민폐를 끼칠 수 있습니까? 제가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으며 좋은 것, 나쁜 것, 즐거운 것, 괴로운 것을 분간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저 조상 곁에서 죽는 것이 소원이오니 그리하시고 내 아들 기맘이라 이름하는 내 아들 하나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잠언 말씀 11장 24절 25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교훈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황금들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거저주라 답시다. 거저주라고 했는데 거저라고 하는 말은 도레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기도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기도음이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남에게 줄 때에는 계산하지 말고 이에 타산 따지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듯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전통을 이어받은 초대교회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진리로 믿고 선물을 나눠주듯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죠. 그러므로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울 때는 어떤 때였느냐? 그가 매우 늙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늙어. 그의 나이는 80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목숨을 귀히 여길 때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원로 되신 어르신들 90이 넘고 이제 82줄이 넘어서 90줄로 가고 100세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어른 권사님들을 보면 목사님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몰라요. 그런다고. 근데 그 말 속에는 삶의 애착이 또 있는 거죠. 막상 돌아갔을 때 지났네요 하면은 뭐 속상해하고 이런 괘씸한 놈 그러죠. 나의 늙어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목숨을 소중히 여길 때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만큼 목숨을 소중히 여길 때 신락 같은 목숨줄이라도 붙어있기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에 전세가 불리한 것을 아는 바르실레였지만 그가 충성하는 왕을 위해서 불량미를 대동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31절 말씀에 길리안 노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라는 말씀인데 멀리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다윗 왕이 왔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마하나임 서쪽 45km 전방에 위치한 노글림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100리길이 넘는 머나먼 길을 걸어서 먼 길을 걸어서 다윗을 구명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윗이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겠고 선한 일에 동역하고 협력하고 싶었기 때문에 믿으실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1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훗날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했을 때 나와 내 가족을 살펴달라고 부탁했지만 바르실레는 그것조차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다윗을 도운 줄로 믿습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보좌에 써있다라고 고백한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로부터 찬사받은 우리 드라마가 있죠. 송혜교 씨가 주연한 더 글로리라고 하는 이 드라마입니다. 이 송혜교는 동은이라고 하는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부잣집 이 친구들로부터 엄청나게 괴로움을 받아요. 담뱃불로 지지고 심지어는 화상을 입히고 그래서 너무 괴로운데 자기 아버지는 술정병이라 또 괴롭히고 엄마는 자기밖에 몰라서 또 괴롭히고
살 길이 없어서 죽으려고 호수로 찾아가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아들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한 엄마가 아들 따라 죽겠다고 또 호수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동은이가 찾아가죠. 송혜교가 찾아가서 그 아주머니와 함께 무트로 나와요. 아주머니는 그 동은이를 껴안고 기숙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물이 너무 차지? 춥다. 우리 죽더라도 내년 봄에 죽자. 내년 봄에 죽자. 여러분, 죽더라도 내년 봄에 죽자 라는 이 아주머니의 말은 내년 봄까지는 살아있자. 그렇게 살아있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18년이 지난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전셋집 주인이 그 전세를 얻을 때에도 싸게 자기에게 방을 내어준 그 집주인이 그 할머니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붙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는 뭐가 됐든 누가 됐든 날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어른이 있었다는 걸.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사는요 우리의 가슴에 두고두고 남는 대사인 거예요. 나에게도 좋은 친구가 있었다는 걸, 나에게도 은혜 있었다는 걸.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전설 같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바르실레가 베푼 은혜에 보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바르실레는 나이 들어 병들고 연약한 노인이니 민폐가 되겠으니 내 아들 기맘이나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거절을 하죠. 이런 바르실레의 속 깊은 뜻을 헤아린 다윗은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잘 양육을 하고 뒷배를 봐주는 거죠. 그리고는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과 그 아들들을 기억해라. 그가 나에게 큰 은혜를 끼쳤느니라. 이렇게 유언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은혜는요 바르실레만이 아니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목숨 걸고 다윗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도운 인물이 있으니 앞서서 말씀드린 높성전의 대제사장 아히멜렉이고 사울의 장남으로 다윗과 호용호제하던 요나단이죠. 다윗이 사울의 추격대를 피해서 식관야에 숨어 있을 때 의형제를 맺은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 의지해, 조금만 참고 하나님 의지하고 견뎌,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어쩌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정적이었고 가만만 있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다윗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좌우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편에 섰다는 것이죠. 훗날 다윗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이 살아있는지 살펴봐라. 그래서 전국에 사울의 가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라고 하는 엄명을 받들고 이제 수소문 끝에 노드발 암미벨의 아들 미갈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는 그 무비보셋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은 이렇게 전쟁 중에 다투는 중에 두 다리를 못 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설름바리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사울에게 가졌던 모든 재산과 땅덩어리를 도려내어주고 너는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내 상에서 내 자식들처럼 나와 함께 밥 먹자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온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 가드 사람 오벳 에돔도 다윗이 잊지 못할 평생 은인인 거예요. 명실상부한 왕이 된 다윗이 실로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있을 때 타작하는 소리에 소가 놀라서 날뛰고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할 때 우사가 손을 갖다 댔는데 급선을 맞아서 죽어버렸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법궤가 복덩어리였더니 조주덩어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법궤는 오고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누구도 그 법궤에 가까이 가지 않고 모셔갈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의 일은 남의 일인 거예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남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에 다윗의 짐을 덜어준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3개월 만에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전국 사방팔방이 다 알 정도로 복을 주셨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사무엘하 23장 1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아굴람 동굴 앞에서 광야를 바라보면서 고향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이라도 한 잔 마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심중의 말을 내뱉었는데 그 말을 들은 아비스의 분하야 또는 이름 모를 한 사람이 3명이 그 밤에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는 왕이시여 드십시오. 이게 뭔 물인데 지난 간밤에 저희들이 적진을 뚫고 가서 물 길어 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베들레헴 우물물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물을 먹지 아니하고 땅에 쏟아부으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 물은 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피니라. 다시는 이런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리라. 심중에 있는 말이라도 내뱉지 아니하리라. 한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 질 여사는 2021년 10월 17일 자기의 신앙을 되찾아준 은인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800km 떨어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브루클랜드 침례교회를 방문했다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바이든 여사에게는 큰아들이 있었는데 보예요. 보 바이든. 이 보 바이든은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 1972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처의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친자식보다 더 직업정성으로 키워요. 근데 이 자식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델라웨어 주의 검찰총장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미국은요, 검찰총장은 국회의원처럼 주민이 선출합니다. 그래서 그 위세가 대단한 거예요. 존경받지 못하면 검찰총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그가 뇌암 판정을 받고 1년 만에 사망을 한 거예요. 아들이 사망을 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정으로 키웠어. 그런데 아들이 죽으니까 너무너무 실망이 컸어요. 아들이 살아서 투병할 때에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죽으니까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교회에 가는 일조차도 등한시하게 되었을 때 남편의 유서를 위해서 브루클랜드를 방문했다가 그 침례교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로빈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을 만나.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가족이 서로 끈끈하게 기도로 연기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주고받는 중에 늘상 이 질 여사가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고 그래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노빈 목사님 부부를 만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저와 질 충분한 시간을 가졌고 입에 집에 올 시간 아니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여러분, 질 여사가 이런 말을 해요. 부러짐의 한가운데서 스스로 치유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쓰러져 있는 나가 혼자 일어서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낙심에 이른 내가 낙심으로부터 일어서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일어설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봐서 손 내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죠. 아멘이죠.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해. 로빈 목사님의 친절과 자비, 품위가 내 마음에 굳은 살을 밀어내고 내 신앙심을 다시 한번 겨자씨처럼 커질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런 은인이 필요한 거예요. 강준빈 목사님이 LA에서 목회하는 강준빈 목사님이 엘리야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목회 초기에 나는 심각한 영적 침체를 체험했다. 그리고 낙심했고 낙담했다. 절망했다. 의욕을 잃어버렸다. 어둠이 나를 엄습했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두려웠고 기력을 상실했다. 그때 엘리야를 만났다. 하나님은 오뎨나무 안에 쓰러진 엘리야를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를 만났다. 하나님이 그를 만났을 때 그는 탈진에 이르렀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것을 생각하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된다. 이를 통해 한때 자신처럼 영적 침체에 빠진 사역자들에게 용기를 건넨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가 누구예요? 내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싶을 때는 사실 살고 싶을 때이잖아요. 한 사람만 내 편이어도 살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죽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살 수 있는데 그 따뜻한 말을 듣지 못해서 죽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나는 한마디면 살 수 있는데 그 한마디가 없어도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끔찍히 여기잖아 라고 하는 그 한마디면 족한데 그 한마디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내미는 버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살 수 있는데, 냉수 한 그릇만 있어도 살 수 있는데 버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가 없고 냉수 한 그릇이 없어서 죽어요. 복음서를 읽는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는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에요. 문남자들은 돌을 들어 그를 향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이런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죄 없는 자가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돌을 들어 심판하기 전에 너희 내면부터 살펴봐라. 너의 심보부터 한번 살펴봐라. 남의 들보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들보를 봐라. 그러면서 그들 역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닥터 헤이그로 유명한 외과 의사가 계시죠? 이국중 교수죠. 중학교 시절에 충동증이 너무너무 심했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 아버지가 상해 용사였던 거로 복지카드를 가지고 가면 의사나 간호사는 삐죽거리면서 다른 병원에 가보쇼. 다른 병원에 가. 예, 다른 병원이나 가. 그리고 상해 용사였던 아버지는 늘 바보 취급받고 등신 소리 듣고, 그러던 중에 외과 의사였던 이학산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학산 선생님은 어린 국종이가 내민 복지카드를 보고서는 훌륭한 아들, 아버지 두었구나. 내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훌륭한 애국자야. 아멘이 없네. 애국자. 손가락질하는 그 아버지를 존경하라고 가르치어주고, 그리고 치료도 받지 않고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열심히 공부해.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때부터 국종이는 가슴속 깊이 감사를 느꼈고 그분처럼 좋은 의사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말씀해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이 소망을 품고 공부해서 가난한 국종이가 대한민국 탑 클래스에 대한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환자는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누가 이러니 훌륭한 이국종을 만들어냈어요? 이학산 선생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훈련가였던 지그지글러 박사가 바쁜 걸음은 뉴욕 지하철을 타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지가 손을 내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연필 한 자루를 주면서 1불만 걸어. 많은 사람들은 1불을 던져주고 연필을 받지 않고 다 내려갔어요. 지그지글로도 1불을 던져주고 내려가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던지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서는 아까 제가 1불 드렸죠? 연필 주세요. 연필 주세요. 그 연필을 받아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은 거지가 아닙니다. 연필 한 자를 1불에 파는 사업가입니다.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연필 한 자를 1불에 파는 사업가입니다. 거지의 자화상을 버리고 사업가의 자화상을 가지라고 알려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그 거지는 그날 거지의 자화상을 버리고 사업가의 자화상을 가졌어요. 그리고 훗날 성공해서 지글러 박사에게 찾아왔어요. 당신이 그날 연필 한 자루를 도로 달라고 하면서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연필 한 자루 1불에 파는 사학가라고 한 그 말이 나를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그에게 감사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는 여러분, 다윗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실상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을 도운 평생 잊을 수 의인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잖아요. 37명의 사람들 중에 28명은 로마에서 활동하고 9명은 고린도에서 만난 성도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편지를 로마에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 사람들이다. 고린도에 체류한 동안에 체류비를 제공한 이들이다. 거액의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이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 은인이고 자기 목숨으로 내 목숨을 대신하려고 했던 은인이다. 함께 오게 갇히고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고 시간과 재물을 내어주고 불편함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내 평생의 은혜로다. 주님, 나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갚아 주십시오.
로마 교인들이여 이들을 환영하고 존경하고 따르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과 교회는 일찍이 도움을 입은 민족이며 교회이잖아요. 6.25 사변의 잿더미 속에서 국가적 재난과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를 도운 은인 나라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대한의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과 그의 가족이 있어서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은인들로 인하여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힘써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써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으로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랬어요. 평생에 잊지 못할 은인이 되자. 악인은 되지 말자. 평생에 기억 남을 은인이 되자. 여러분, 은인으로 사세요.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